우리의 삶을 살아다 보면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죠.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가 나와요. 당시 아하방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아하방이 죽었습니다. 그 시대였기 때문에, 아니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아하방 때부터 시작된 그 핍박,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선지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인데, 그 맡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그 맡은 사람들이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보면 그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많은 빚을 남기고 죽다 보니까 이제는 그 두 아들마저 빼앗길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의 제자라면 당시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삶을 보장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왜 보장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다못해 이 선지자의 제자는 왜 죽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러면 도대체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는가? 여러분들 이런 질문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그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떤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남편은 죽었지만 우리 자녀들은 데려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굶어 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냥 쥐어짜는 감사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우리의 현실이 참 비슷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감사가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또는 이런 감사를 보면은요, 남들과 비교해서 하는 감사가 있더라고요. 나는 저렇게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감사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감사를 있는 것 없는 것 다 쥐어짜고 있는 우리의 현실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이 감사의 수준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감사의 수준이 바뀐다라는 게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의 수준이 바뀌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되기도 하겠지만은 이거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오늘 답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먼저 우리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우리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여러분 여기를 봐도요, 지금 이 죽은 사람하고 엘리사하고도 알고 있고, 또는 이 죽은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든 행동들을 엘리사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이제는 재산을 다 파는 것 같아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넘겨주고 이제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 두 아이마저 이제는 그 종으로 팔려 나가야 되는 너무나도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 텐데요. 제가 만약에 목회자의 입장이라면, 똑같이 엘리사의 입장이라면 정말로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부요하신데 왜 그 현실의 삶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엘리사가 어떻게 하느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런데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 있는 것이 없어요.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들 이 기름도요, 대단한 양의 기름이 아닙니다. 정말 적은 양의 기름. 그것도 그것마저 쓰면은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현실이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여인의 입장에 있다라면 지금 엘리사가 내게 어떻게 하랴? 무엇을 해줄까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면 참 좋겠죠.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요, 이 놀라운 기적은 대단한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조그만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니까 3절에 보니까요,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래요. 지금 눈앞에 현실이, 자, 먼저 보면은요, 지금 보여지는 뭔가 있는 다음에 나머지들이 이루어져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 여인과 두 아들이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만 나가서 뭔가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동일한 입장에 있을 때 지금 현실은 바뀐 것이 없는데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래요. 그러면은 그릇을 빌리러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여인도 참 대단하지만요, 무명의 이 두 자녀가 정말로 대단한 것 같아요. 빌리라 그러니까 일단 나가요. 나가서 그릇을 빌려 옵니다. 그릇을 빌려 오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4절에 보시면은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 조그만 기름병에서요, 이제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한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면 또 다른 그릇으로 옮겨 놓고 또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면 또 다른 그릇에 이 기름병을 옮겨서 계속해서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이 부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계속해서 그 그릇들이 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제는 그릇을 더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릇을 가져올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릇에 기름이 이제 더 이상 차지 않고 기름이 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봤을 때요, 보니까 이 기적은요, 가지고 있는 그거부터 일단 시작이 돼요. 외부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우리 것,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기적은요,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그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그릇이 딱 채울 만큼만 그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은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전반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고 우리가 준비한 것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전 인생의 전부를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이미 우리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이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걸 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이것이 저의 전부고, 하나님, 어쩌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나의 최선인데 이제는 내 미래는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적을 소망한다라면 그 기적은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거기에 임해서 그걸 통해서 역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얼마큼 역사하느냐? 내가 준비하는 만큼, 내 그릇이 내가 빌리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하지만 그 여러분들 빌리는 것도요, 당장 눈앞에 현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그릇을 빌리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정신병자라고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가서 그릇을 빌려도요, 빌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대단한 것이 생겨났냐? 형편 보면 다 아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없어도요, 내가 내 그릇을 준비하고 내가 앞으로 행할, 내가 생각하는 기적의 분량 만큼 내가 뭔가를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믿음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사실 그릇을 빌리는 건요, 내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채워져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사실 내가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지기 위해서는 내 의심이 거기서, 그 그릇에서 내 의심을 또 사실은 빼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준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한 그릇만큼 놀랍도록 은혜를 채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은요, 이거더라고요. 기적은 내게 있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고 준비한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여기까지 딱 말씀만 드리면은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뻔한 스토리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이 상황에서 두 아들이 문을 닫아놓고 보는 현실이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기적이, 사실 기름이 채워지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뭐 내게 있는 것으로 시작된 거지만요,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내 기름병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채워지느냐? 지금은 안 그럴 겁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본 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기름병이 채워진 것을 기적으로 보지만 이 여인과 두 아들이 이 기적을 맛본 후에 어떤 삶이 일어났겠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기름병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었을까요? 일단 빚을 갚고요, 생활을 할 수 있게 기반이 마련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적어도 이 아들의 생각은요, 바뀌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것을 본 이후부터는 그의 삶이 이제는 기적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기름병이 기적이 아니라, 기름병이 채워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이제부터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몰랐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이미 기적임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기름이 없어서 감사를 쥐어짜는 인생이었다라면 지금은 기름이 흘러 넘쳐서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내 존재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를 내 밖에서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내 밖의 환경을 통해서 환경을 비교하던 환경을 통해서 감사할 조건을 찾는 것은 쥐어짜는 감사예요. 그러나 지금은요, 여러분들 환경을 볼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이루어놨던 기적을 통해서 새롭게 될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거예요. 흘러넘치는 감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은요, 내 환경을 기름을 부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름은 언젠가 끝이 나요. 계속해서 진해의 램프처럼 항상 대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적어도 내가 쥐어짜는 감사에서 이제 흘러넘치는 감사로 방향만 바꿔도요, 이미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환경 가운데서 내가 영향을 받아서 내가 거기서 뭔가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또한 우리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나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환경이 변화돼서가 아니라 내가 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감사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 감사를 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환경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면 평생 해도 이제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어 있는 내 모습은요, 이미 그 자체가 감사예요. 그 변화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흘러넘치는 감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환경은 아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의 영혼이 아름답게 잘 되고 더 귀하게 자라가고 귀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요, 환경 가운데 왜 이걸 변화시켜 주지 않고 왜 이것에 머물러서 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쥐어짜는 감사를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 모습을 바라보시면 환경은 변함이 없어. 내 모습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더 귀하고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우리 쥐어짜는 감사를 흘러넘치는 감사로 바꾸신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